오늘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으로 부르신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있다고 합니다. 색의 삼원색은 노랑과 청록색과 자홍색 요 세 가지 색깔인데요. 똑같은 양의 색깔로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삼원색은 빨강색, 초록색, 청색이 있는데 일정 비율의 색깔을 섞으면요 더욱더 밝은 빛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주위를 더 어두워지지만 빛은 섞으면 섞일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주위와 구별될 수 없이 더욱더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우선적으로 그 뜻을 이행하며 시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구별된 곳, 그 구별됨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죠.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혜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타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은 세상에서 타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습,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고다와 아와와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들과 혼혈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성을 흐리기 위함이었죠.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처음 거주할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고 아수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한 그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그 땅에서 사로잡았던 제사장 한 사람을 거기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왔었던 우방신들, 우상들의 신들에게 예배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여기신 방법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었죠. 이 제사장이 전해준 방법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옮겨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었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벌하시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함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바로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우상도 섬겼고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단순한 두려움. 이방 신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향하여 진노할 것이라는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외함과는 다른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만 나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알려준 법칙과 규칙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다른 이방신들과는 다를 것 하나 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경외함을 가졌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 가진 범죄함이었죠.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았으며 남을 돕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살았을 그 모습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존재였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나 개념 자체가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는 순종, 즉 오늘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담당하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성도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성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혼자서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기에 급급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드러나는 그러한 구별됨은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더욱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치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두려웠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 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상들이 범했던 범죄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성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그 비행기를 탈 때면은 제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그런 안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비상 상황 가운데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바로 산소 마스크인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런 안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착용을 잘 못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빨리 먼저 착용을 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멘트들을 한다고 합니다. 왜 약하고 잘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잘 찾아보니까 어른이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있어야 그 약한 어린아이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른들이 산소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어느 정도 안전의 상태에 있으면 그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먼저 작년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흘려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생사화복을 담당하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 하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키우시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유익과 만족들을 누린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별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과 관점과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다. 사람은 이만한 방법으로 수많은 유익을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물들 수도 있죠. 편안한 길과 괜찮아 보이는 길, 좋아 보이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드러내는 발걸음이 아닌지를,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은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은 바로 돌아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우상에 물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방 어떠한 신과 다를 거 하나 없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불행함이 찾아올 거야라는 그러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외함이었던 것이죠. 구별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휴일이죠. 또 휴일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때로는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였습니다. 은혜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라고 모두 고백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